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금요일 하 드디어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 네, 다윗이 춤춘 이유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이 힘을 다해 춤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내용과 뭐가 좀 다른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믿는 법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 춤춘 것을 어떤 각도로 서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설교도 한번 보고 들어보시고, 또 그동안 여러분이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많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췄던 그런 이유. 그래서 이거 본문에 이제 예배 인도자들이 항상 다윗이 이렇게 기쁨으로 춤을 췄는데 우리도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하자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춤을 추니까 어색하지. 상당히 어색하다. 옷 안 벗기지지? 네, 옷 안 벗겨져. 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하나의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단톡방에 올렸나요? 안 올렸나요? 안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선교사님의 엊그저께 온 카톡이에요. 제 책 있죠? 103동 204호 아파트 교회 그 책을 읽으시고 이제 보내오신 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좀 보이나요? 네. 목사님 어제 저녁에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책을 펼쳐 읽어 나가는데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제 육체가 경직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육체가 경직될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무엇인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했는데 제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에이씨. 사탄이 무엇인가 들통이 났다는 음성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씨, 이거.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 기다렸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책에 대해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왜 책이 저에게 배달되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이해하죠? 사단이 에이씨 이거 하는 거 이해되죠?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참 얘기할 게 참 많죠.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어제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 있다 그래가지고요. 진주시양 우리 허준 청년 알죠? 지금은 이제 애아파가 됐는데 어제 갔다 왔습니다. 잠깐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앉아서 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죠.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이 반대편이죠. 왜 이렇게 2층에 요 자리 꼭 앉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얄석 이거 끊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끝나고 이렇게 인증 사진도 찍고, 네, 여기 있죠, 여기. 제2 바이올린 차석으로 지금 있는데 이분이 지휘자인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걸 하면서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에 해당될까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하나님은 뭐에 해당될까요? 하나님은 지휘자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악기 연주자는 누굴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겠죠. 말씀. 각 사람마다, 악기마다 다 붙어 있죠, 연주자들이. 그리고 악기의 종류도 굉장히 다 다르고요. 그런데 연주자는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악기가 다 달라요. 악기는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더라 그랬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악기를 연주하기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양의 염통이나, 그죠? 그 줄, 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내면에서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악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께서 우리를 연주할 때 우리 입에서 분명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키는 바이올린 소리예요. 그죠? 왜? 악기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3,000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서 그런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떨까요? 그런 3,000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소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3,000명이 모인 그 악기 연주를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 3,000명이 모여가지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로얄석 DC 해준다고 원래는 9만 원인데요. DC에서 3만 원 해드릴게요. 가실래요? 네. 스트레스 받게 소음 들으러 왜 가요? 안 가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주의자를 제가 봤고요. 아까 그분이요. 이 주의자는요, 막 하면서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여기하고 너무너무 그냥, 그러니까 이 악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걸 다 알고요. 딱 하고 그냥. 그리고 첼로가 단독으로 와서 이제 또 한번 했는데요. 그거를 보는데 이 어떤 이 그려지는 것이 마치 다윗의 일생이 막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골리앗 물리치다가, 그 다음에 쫓겨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궁에서 이제 승리하다가, 거기서 이제 또 범죄해가지고 장엄하게 첼로의 그 밑에 음이 장엄하게 깔리고 슬픈 음악에 깔리면서 다시 딩딩딩딩딩딩딩딩 막 이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면서 반역자들을 다 죽이고 다시 성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런 교양 오케스트라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나오길 원하실까? 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나오길 원하시고, 그거 제가 이 음악 감상을 하는 중에 거기 보면 이제 계속 적혀져 있거든요. 계속 제가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일학교를 향해서 어떤 소리를 내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담임 목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잘 알까? 여러분은 지금 중고등부죠. 여러분은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중고등부에 어떤 소리가 나오길 원하실 것 같아요? 청년부는 어때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를 내고 있고 어떤 소리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는 내가 저 지휘자인데 내가 저렇게 지휘하면서 지휘자 그거 3주 동안 굉장히 열심히 퍼펙트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같이 맞춰보고 화음 맞춰보고 악보 보는 거 하고, 그죠? 그리고 소리 맞춰보고.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악보를 볼 줄 모른다거나, 그죠? 연주자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악기 상태가 안 좋다거나, 하여튼 어디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음악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교회에서는 바른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바른 소리가 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교회 그 책을 막 가는데 속속이 지금 저기 보령에도 그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막 보내고 이러는데 거기서 피드백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피드백을 저한테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만난 즐거움이나 발견, 놀랍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목사님은 안 나타나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법을, 악기 소리가 분명히 나는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실 수 있는 법을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기 소리가 제대로 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악기 소리를 제대로 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대로 켤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근데 반면에 우리에게 또 어떤 집사님은 책을 줬는데, 지금 저쪽에 어떤 권사님은 어제 내가 들었거든요. 책을 줬는데 그냥 막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막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묵상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달려들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관건은 뭐에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나는 그 주님께서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우상일 뿐인 거고요. 바알레 유다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름이라는 게 나오고 바알레 유다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궤가. 자, 그러면 궤가 뭐냐면 지금 이제 법궤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법궤 때문에 베레스 우사가 죽었잖아요. 법궤 때문에 생긴데, 법궤를 나올 때는 항상 뭐가 같이 나오냐면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궤하고 여호와의 이름하고 붙어 있죠. 그러면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궤입니다. 궤.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인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말씀은 오늘 우리 눈에 보여요. 그죠?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다윗이 몰랐어요. 이 법궤를, 그러니까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시대가 됐고 사무엘이 들어왔고 사울이 그것을 엘리 제사장 때, 그죠?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법궤를 뺏겼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고 막 독종 막 죄악 일어나고 이게 다시 베세메스 그 소 돌려 보내면서 기럇 여아림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윗은 지금 이 법궤하고는 이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법궤를 섬겨야 되는지를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자, 질문 드릴게요. 법궤를 먼저 배웠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배웠어요? 여기서는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 송 집사님,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게 염통에서 이게 수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법궤를 먼저 배운 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법궤에 임하시는 분은 누구야? 여호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법궤가 중요해?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해?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그분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법궤를 섬길 수 있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먼저 알지 못하고 궤를 먼저 배우게 되는 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궤는 붙잡고 있었죠? 그러나 이름은 없었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전쟁터에 법궤를, 야 법궤 가지고 와. 그때 함성 소리가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뭐 승리를 내 것인 거예요. 기대가 뭐 장난이에요. 막 이러는 거죠. 뭐 그냥 자기 부인은 하나도 없고, 말씀은 전혀 무지하고, 말씀 순종은 전혀 없고, 자기는 전혀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지 않고, 그런데 법궤 들어왔다고 이겼어 했던 그 사람들, 궤를 먼저 배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죠? 궤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너무 감사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법궤로 싸웠나요? 그럼 여기서 율법적인 게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히멜렉 제사장에서 그 떡 먹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여호와를 이름으로 아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가 막히죠. 뭐가 중요한지 오늘 이거 잘 모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니까 웃사는 궤 곁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조언받기 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알았어요? 예배를 먼저 알았어요? 궤를 먼저 알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궤를 붙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이름을 알게 된 거죠. 이름이라는 걸 계속 나오는데 사람이 이름이라는 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중고등부 때부터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없죠? 저도 없어요. 이름을 믿는 거는 다르죠.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뭔가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분이 누군지를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처가 되셔서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권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권세 대단하잖아요. 근데 권세 있다고 많이 그동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실제 권세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그러면서 늘 항상 설교 속에만 존재하는 그 권세, 설교 속에만 얘기하는 그 능력 어디 있냐고요? 본인이 설교를 하는데도 본인이 권세가 없잖아요. 어디 있냐고요? 그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 제가 이거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다윗에 대한 지금 변화된 모습이 이 한 본문에 A, B, C로 나뉘어져요. A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요 3만 명을 모아요. 왜? 법궤를 모셔가려고. 이 얘기에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 쓸잘데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3만 명 모으면 뭐예요? 마치 오늘날에 그 무리들 모여있는 3만 명 같지 않아요? 또 대형교회 얘기하면 또 욕을 먹으니까. 아니 3만 명 모이면 뭐 하냐고요. 법궤를 모셔가려고 3만 명을 뽑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다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야, 여호와가 들어오신다. 모든 사람 다 뽑아. 신실한 사람 다 뽑아. 한번 다 뽑아봐.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3만 명.
막 악기가 울려 퍼지고요, 막 함성소리 울려 퍼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 바알레 유다라고 굳이 기럇 여아림하고 표현하지 않고 바알레 유다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도 있는 거야. 앞에 부분은 사무엘 상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바알레 유다? 유다의 바알 섬기는 중심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섬김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지금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는 말이 굳이 이 이름이 쓰여지고, 그리고 곧 궤를 얘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이런 거를 딱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중요한 내용인지 나오면 거기에 꽂혀야 돼. 우사가 왜 죽었어요? 이거 물어보지 말고, 야, 이게 엄청난 이름이 또 나왔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에 좀 꽂혀봐. 그리고 바알레 유다는 바알의 숭배지, 유다의 바알의 숭배지, 이렇게 딱 나오면은 뭘 얘기하는지 금방 나오잖아. 여기는 3만 명 대동했는데 실패했잖아. 근데 성공했을 때는 언제냐고, 왜 성공했냐고, 이런 걸 벌써 비교해보면, 아,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거지, 아, 하나님은 궤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밖에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알았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분은 우리들의 복이요, 그분은 우리들의 인자하심이요, 그분은 우리들의 경외하심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내서 하나님 섬김법이 있고 예수님 믿는 법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궤 옆에 있으면서도 죽는 거 아니에요. 궤 곁에서 죽었더라. 예배 옆에서 죽고요, 새벽기도 옆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대형 교회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다윗이 춤을 추는 이유를,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찬양할 때 여러분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옷이 벗겨지더라.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그래서 한번 막 춤을 추는데 왠지 이게 어색해. 이 막 춤을 어떻게 춤을 춰야 되는데, 아, 이거 어색해, 이게 막. 여러분 옷이 벗겨져 그러는데 옷이 안 벗겨져. 어떻게 옷이 벗겨지는 거냐.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짓궂죠 제가. 그래서 본문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안 읽고 이렇게 중간에 이런 것만 보면 다윗이 왜 춤을 췄겠어요? 그 과정이 오늘 보면 그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1절에 다윗이, 여기를 A 파트라고 그러고요, 다윗이 한번 그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이에요. 3만 명을 모았고요. 여러분, 다윗의 그 착한 뜻, 선한 뜻 참 아름답죠. 예, 예배를 살아가는 거 알지요. 새벽기도 분명히 은혜 이루는 거 알지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복음을 사랑해서 하는 거 알지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알지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법을 모르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A라고 하시고요, 3만 명 다시 다 모았어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가가지고 그 궤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름이에요,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름이라 그랬는데, 이름을 다윗은 먼저 배우긴 배웠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 시대를 지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이 저기 열왕기 쪽에 가고 막, 그래서 이 어떤 이 성막, 법궤 신앙, 이런 걸 온전하게 다시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을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을 한번 봐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에 설명되어지지 않은 그 부분들이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기에.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 때 어떤 식으로 메고 왔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오늘 본문 뽑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죠? 네. 그리고 아미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사하고 아효가 이걸 이제 법궤를 이제 그것도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잘못된 말씀대로 안 한 것들 찾아보시면 새 수레 이거 잘못됐죠. 그리고 우사와 아효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악기들이 동원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거 발견하신 분? 여기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한 적이 없으시죠. 이 소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발음이 나오고 노래가 나와야 되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소리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안 맞아 우리랑. 중고등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야. 무슨 말 알아? 그래서 남을 위해 잡혀 먹는 것이라고. 그리고 시기, 질투, 왕따 이런 게 안 돼 여기는. 그거는 그냥 검은 점처럼 확 드러나. 그래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여기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어른들 많은 사람 속에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쟤들을 뭐지? 이렇게. 완전히 다르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다른 소리란 말이야. 여기선 그런 소리 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왜 맨날 우리가 죽니? 목사님이 왜 맨날 죽어?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 말씀에 맨날 왜 죽어? 여기가 그런 곳이야. 경민아, 알겠니?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알겠어? 그런 소리를 내야 돼. 모든 애들이.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청년부 뭐 이렇게 시기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그리고 불순종하거나 이런 게 여기는 말이 안 돼. 죽어. 그러면 괴 옆에서 죽는다고. 죽는 거야. 그래서 잣나무로 만든 다른 악기 나오면 안 돼. 지금 오케스트라 하고 있는데 막 다른 악기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오케스트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자기타 나오도 띵 막 이러고 있는 띵띵띵 막 소리가 막 그냥 내 소리 아름답죠? 그러고 오케스트라 막 하고 그냥 또 쫙 완전히 죽어가지고 띵띵띵띵 막 손으로도 하더라고 막 띵띵띵 딱 옆에서 전자기타 띵 막 이러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악기 연주를 완전히 우리 오케스트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주체를 했는데요. 다윗이 지금 법궤를 모시는 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사기 시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윗은 이것을 묻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원래 말씀하셨던 걸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정확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정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회복이 돼서 완전히 성막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그때부터 쭉이에요 이제. 그래서 열왕기 상할 때 그때 이제 얘네들이 다 망가뜨려 놓죠. 우상도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하죠. 막 위치도 바꿔놓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 안 죽겠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법으로 믿어야지. 네 마음대로 믿으면 너 안 죽겠어? 어떻게 되는지? 교회에서 막 별의별 그 이상한 거 다 하고 무슨 뭐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고 목사 머리에서 다 나와. 하지 말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 성막의 모양도 다 바꿔놓고요. 섬기는 법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은 안 봐요. 성경은 안 보니까 성경에서 또 어떤 목사님 그 간증 올린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간증 올리는 거 뭐래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인데 왜 목사님인데 그걸 지금 깨달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왜 목사님도 그걸 왜 지금 깨달아요? 정확히 말을 했는데 그 내뱉었잖아요. 정확히 발음이 정확하죠. 왜? 당연히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적어놓은 거니까. 성경 본 목사가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내가 책에다 그대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읽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봤죠? 올려드린 거. 목사님이 근데 그걸 왜 지금 깨달았냐고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예수를 믿는 쪽으로 안 가고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나가서 막 뭘 다른 걸 하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지. 예수님을 믿는 게 전도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흥이 돼요. 목사가 예수를 믿으면 부흥이 되고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흥이 되고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 배웠죠? 이름을 배우지 않고 괴를 먼저 배워서 그래요. 그게. 자, 이런 걸 왜 보여주냐면 소가 뛰잖아요. 소가 뛰면 베레스 우사가 법궤를 잡을 때는 왜 잡았겠어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죠. 소가 뛰는데 그 수레에다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사장들이 매는 거예요 그게. 봐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다 안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레에다가 실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안하고 그죠? 법궤를 수레에다 놓고 촥 하면 나 처음으로 크루즈 한번 해봤네. 크루즈 뭔지 알아? 자동차? 100km인데 107km 딱 맞춰놓고 가니까 얘가 와 나 지금 난생 처음 크루즈 해봤어. 나 다리 양반 다리 딱 하고 이 핸들만 잡고 있으면 돼. 그리고 얘가 차가 앞에 없잖아. 그러면 속력을 붕 앞에 차가 가까워지면 속력 쭉 줄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강추입니다. 근데 법궤를 그런 식으로 옮기면 안 돼. 법궤를 크루즈로 하면 되겠니? 자동이야? 오토매틱이야? 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오토매틱이야? 예배만 나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벽 기도만 나오면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니? 법궤가 뭐 크루즈야? 왜 반자율 자동 운전까지 맡기지 그래? 지금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가 뛴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한테 아는 거야. 자, 소 뛰었어. 자, 법궤 쓰러지려고 그래. 그럼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법궤를 잡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소가 뛰면 아는 사람은 법궤를 안 잡아. 왜? 내가 죽으니까. 소가 뛰면 소를 잡아야지 왜 법궤를 잡아? 마음은 얼마나 착하고 고맙니? 법궤 넌 죽는 거야.
마음으로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니까? 넌 죽는 거야. 너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사랑하지? 넌 죽는 거야. 너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전도하러 나가지? 넌 죽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알겠어요? 전도해서 죽었고, 교회가 예배 열심히 드려서 죽었고, 새벽 기도 열심히 드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그 무지. 누가 그런 거 열심히 하라 그랬어?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 요한복음에 분명히 돼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몰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걸 무슨 뜻인지를 몰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몰라. 요한복음 하나라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요한복음 봐도 몰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인생 망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걸 하나하나, 저는 말씀으로 갔거든요. 할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뭘 하겠어? 교회도 없고, 교회도 정해지지 않고, 집에서 뭐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래서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인지를 그때는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1년차, 2년차 지나면 이게 대박인 거지.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갔더니 이제 복 받은 얘기, 이제 그거 설명할 거예요,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예수 믿는 법부터가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죠?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예수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모르고 있으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알았냐? 그 피드백 오는 분, 안타깝다고 보내신 분때 보니까 저도 같은 방향이라 뭐 같은 방향이신데 어떻게 놀라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게 소가 뛴다는 개념이 뭔지 알겠죠? 애가 뛰면 말씀을 잡지 말고 애를 잡아. 알겠어요? 교회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가 뛰면 소를 잡아야지 법궤를 잡으면 안 되지. 그런데 다 법궤 잡잖아. 무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착한 열심, 나를,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열심을 안다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걸 안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안다니까. 근데 무지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모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런 사람한테 잘못됐다 그러니 이게 욕을 안 먹겠냐고. 웃지 마. 그래 안 그래? 그러니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들어하더라. 너만 말씀 보냐, 우리 성경 통독한다 이러잖아. 환장을. 이걸 어떻게 앉아서. 그래서 빨리 내가 머리가 비었구나, 이거를 빨리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나랑 작은 얘기를 말씀 보면서 이렇게 작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가르치면 내가 잘못된 거고.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무지한 다윗, 그죠? 사실은 다윗이 무지한 거죠. 그러면 여기 9절부터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자, 이렇게 무지해서 한번 혼이 나니까 복귀를 이제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봐봐요.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헐. 여러분, 이 뒤에 오베데돔은 복이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야. 여호와의 복이 어찌 내게 오리요. 야, 진짜. 그래서 이 가운데 이게 지금 두려움으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알지 못하고 궤로 알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니까 이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으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것이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장이에요. 그러면서 몰랐던 법궤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사장들을 모았고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서 원래 모세가 명령했던 그런 원래의 모습을 다윗은 다 차지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도 잘못된 방향으로 또 나갔죠. 네. 그래서 여러분 책 이렇게 웬만큼 나오는 것들은요 거의 믿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거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책 나오는 거 믿지 마세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어찌 오리오 이렇게 돼서 이제 멈췄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이제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것은 이제 힘든 일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여긴 또 왜 분했어요? 왜 분하게 여겼어요? 이런 질문이 또 오늘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여기 이름 지은 거 보면 되잖아. 베레스 우사라. 우사의 위반. 그죠? 그거잖아. 그래서 우사가 지금 이 법궤를 손을 대가지고 죽어버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궤가 못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냄인 거죠. 화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이 들. 그래서 이름으로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고요. 이름으로 알지 못하면 분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아는 것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밀로의 요새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은 잘해야만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첩을 얻는 사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허물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 걸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잘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허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가요. 그래서 다윗은 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다시 들어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사람을 또 이 법궤가 또 어디로 갔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 거야. 가드 사람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잘못 섬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 지역에 우사도 레위인이 아니었고 레위인이 아니었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 진영으로 가냐고요. 블레셋 사람의 집으로 가냐고. 오벳에돔. 에돔의 신을 섬기는 자인데 오벳에돔이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요. 그런데 여기를 갔는데 뭐예요?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아버려요. 그냥 석 달 동안 있었을 뿐인데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이 있었구나. 내가 이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이 있었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블레셋 사람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다윗 아니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지금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잠깐만, 그러면 야, 다 불러봐봐. 야, 그 다 뒤져, 문헌 다 뒤져봐봐. 그래가지고 율법책을 다 뒤지고 제사장 모으고 해서 연고 딱 나왔더니 여호와의 법궤 섬기는 법을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딱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시작을 했냐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돼. 궤를 맨 사람. 이게 역대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은 뭐가 나오면은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게 가져왔는데, 이거 좀 봐보세요. 네. 돋보기 어디 있냐? 돋보기 어디 있습니까? 나와주세요. 확대. 이 컨트롤 뭐지? 네?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인가? 오케이. 자, 이렇게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역대상이에요. 지금 이때 지금 얘기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 아삽. 왜 아삽의 시편 나오죠?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엘과 스미라못, 여이엘, 마띠디아, 엘리야, 분하냐, 오벳, 에돔이 여기 또 나오죠. 이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게 또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게라와 분하야와 나팔을 부는 자,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윗은 지금 완벽하게 이 성막에 대한 온전한 말씀대로 율법대로를 이제 거기서 온전하게 다 세우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두 가지가 다 된 사람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죽여요, 안 죽여요? 아니,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걸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가 지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자, 그거 되고 여호와의 이름 알고, 그 다음에 이 법궤에 대한, 이 성막에 대한 정확한 제도를 알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섬기법을 정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섬기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이지. 그래, 안 그래요?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이름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형식이 나와요. 알겠어요? 말씀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돼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순종은 하나는 안 되는데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게 궤신앙이니까 궤하도다. 궤한지고. 너 상당히 궤한데 너 궤한이냐?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제 예배 안 드리자 그러면 뭐 순종하면 돼, 예배 드릴 필요 없겠네, 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예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기도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찬양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름이 먼저야, 궤가 먼저야? 이름이 먼저인 거야. 너무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법궤가 없는 이 사사기 시대, 우상 천지인 이 바알레 유다 시대에 다윗은 먼저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우리가 듣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들을 수 있고요,
또 꿈을 꾸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꿈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야. 말씀 순종이 우선인 거야. 근데 이 순종은 없고 자꾸 뭔가를 궤 쪽으로 가려면 괴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괴한지고 이런 괘씸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웃으세요. 이게 재밌겠으면 좀 웃어야지. 심각하게 웃는 장면에서 심각하게. 야, 그러면 예수님 믿는 법이 이 C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로 해서 이제 딱 바뀌어진 거죠. 이게 자세가 딱 바뀌어진 거야. 우리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알겠지.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자, 그래서 궤를 맨 사람들, 궤를 맨 사람들이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맨다, 궤를 맨다. 이것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말씀이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궤를 맨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소와 살찐 송아지. 이게 사실 희생제물이잖아요. 응? 우리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래서 말씀 짊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죽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도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라고. 최고의 제물로. 이것도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돈 바치라고 헌금 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너의 가장 힘 있는 부분, 너의 그 가장 너의 그 주권, 너의 생각, 네가 주인된 그 삶, 네가 가장 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꺾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제사잖아요. 그래서 6걸음마다 한 번 제사야. 무슨 뜻이에요?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야. 월화수목금 통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걸음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되어져야 돼. 여기에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싸우고 내가 믿음 안에서 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지. 이게 6걸음마다 뭐 이게 뭐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6걸음만. 그래서 일부러 지금 6걸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또 제사야? 또 제사야? 또 제사야?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기서 이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이유가 이제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이 속에서 기쁨이 안 되는데 힘을 다해 춤을 춰라. 여기서 한번 춤을 춰봐봐. 힘을 다해서 춤을 춰지나. 이게 바깥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함인 거예요. 이것은 내면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바깥에 충만하게 춤을 막 추고 막 이런 거는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면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지. 이게 바로 밀로의 요새 아니겠냐고. 산성이 만들어지고 다윗성이 만들어지고 밀로의 요새가 만들어져서 이 사람은 늘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보관해서 살아가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겠냐. 그런 게 진짜 춤인 거지.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춤을 한번 춰봅시다. 그래서 한번 춤을 췄는데 왠지 춤을 추면서 내 모습이 내가 이상해. 창피하고 뭔가 이상해. 그치? 아니 말씀 생활도 아는 사람이 춤을 추라니까 얼마나 이상하겠니? 그냥 이렇게 춤을 추긴 추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춤을 추라고 그러. 뭘 하겠니? 뭐 브레이크 댄스를 추겠니? 그냥 이거 손바닥이 이거 이상하지? 어색하지? 다윗이 왜 춤을 췄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생명과 복인 그분을 내가 드디어 모실 수 있구나. 그래서 이미 하나님 성김법을 알아가지고 자신 있게 가가지고요, 이 벗개를 메고 오면서 막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충만할 때 여기서 어떤 게 올라옵니까, 여러분?
저 밀러 할 때 여기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거야 이거. 그 내가 오늘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그 얘기 같이 나눴는데요. 절벽으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절벽으로 올라가면 뭘 잡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벌써 작년부터 이걸 궁금했는데 이게 절벽 올라가면 뭘 잡을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잡고를 올려.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절벽으로 올라가면 뭘 잡을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잡을 게 여러분 암벽 등반할 때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딱 정상에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벽을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거룩의 지경에 경지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잡을 게 있어요? 발도 있어요? 올라갔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거 하나 생겼어. 밟고 올라갔지? 그 다음은 우리 주미요? 그 다음은 계속 있어야죠.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게 뭐야? 그게 말씀과 밀로 요새인 거예요.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격파? 불하심을 격파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도 반땅이 아니고 충만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 절벽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끊어지신 여러분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다음 매달릴 때 어떻게 돼요? 힘 빠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또 이거 안 나타나면 이제 죽는 거야. 못 내려가. 나 그냥 집에 갈래요. 내가 왜 좋은 밖에 왔을까? 나 그냥 갈래. 나 원래 저쪽 빛나리 교회로 갈래요. 내가 왜 좋은 교회로 왔을까? 나 원래 있는 사랑할까 교회로 갈래요. 안 됩니다. 못 가요.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못 가요. 이제 멈춰있다가 신발 떨어져 죽어요. 올라가려면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쉬워질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쁠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을 받으실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때 찬양 하나 나와야 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좋다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버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한번 또 해주지. 할렐루야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이시네요. 나는 진짜 이런 목사님을 못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충만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냥 만땅으로 머리 꼭대기까지 딱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 바라볼 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또 바라봤더니 너무 힘들죠. 그죠? 이게 생명이 이렇게 채우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안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무엇을 입었어요? 다윗이 배 에봇. 에봇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으로 그렇게 옷 입어가면서, 그러면 온 족속이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 부는데, 이 나팔은 예배 때 부르는 것인데 사실은 전쟁에 대한 승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의 나팔이 곧 전쟁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땅 이제 기공식 하면서 기도 드렸는데, 우리 송 집사님 앞으로 할 일이 많대요. 지을 것이 많대.
그 지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독수리 날개 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두려울 필요도 없으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가장 안전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요새 여러분 보셨죠? 뽕나무 뒤로 가지 말고 저 뽕나무 뒤로 가서 쳐버려라. 이런 거. 야, 뽕나무에서 소리가 날 거다. 그때 돌격해. 그때 나도 갈 거니까. 뭐 이런 거. 요게 요새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섬기고. 그래서 내가 요새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더라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목사님 날마다 요새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여 우리 목사님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잠은 벌떡 악몽을 꾸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죠? 벌떡 일어나서 요새에 앉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내 속사정을 아뢰고 이곳에서 주의 전략을 듣고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내 요새. 여러분의 요새 어디세요? 여러분의 요새가 어디세요? 그래서 나의 요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처가, 내 거처가 예수님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처는 내 안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요새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판이 났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기도회를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리더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뭐 그냥 회의 좀 이렇게 은원할 일 있으면 그냥 평상시에 그냥 카톡으로 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알아서도 하시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걸 뭐냐면 모여가지고요, 진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 리더들이 빛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기도에 그냥 이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그냥. 그죠? 그리고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요새 기도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개별적으로 나오실 때도 진짜 작정해서 나오시고 좀 너무 늦게 나오지 마시고 하루 일과 시작할 때 먼저 채우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때 그 잠 막 새벽에 막 못 자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좀 주무시고, 그리고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좀 이른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괜찮습니까? 6시부터 8시 안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와서 먼저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좀 물론 새벽에 나오시는 분 계세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시에 8시.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8시부터 10시 정도. 자, 다시 6시부터 8시. 그리고 8시부터 10시. 이 상간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새 기도회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진짜 오베데돔 집에 이 가드 사람인데, 그래서 가드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석 달 거기에 있는데 그냥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유예요, 여러분. 그 새끼부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복 맞죠? 말씀은요, 맞죠? 기쁨 맞죠? 근데 저 위에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 죽어나가죠, 두렵죠, 분내죠. 하나님 성기법을 이렇게 쫙 알았을 때는요, 복이란 말이야. 복, 기쁨, 춤추는 인생이 된단 말이야. 정말. 이게 진짜 여러분, 춤이 진짜 기분 좋게 언제 나와? 목사님 합격입니다. 이거 아니냐? 이거 그치? 목사님 교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치? 너 그때 목사님 저 합격해 이러면 너 죽어. 너 성격 바꿔. 너 그랬어? 단소리? 그랬어? 목사 합격이야! 뭐 이러고 나타나야 돼? 알았어? 묵상을 하니까 당연히 승리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춤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구자옥 같네 내가. 이거 한번 딱 한번 춤 한번 춰야 되는데 그냥. 어? 그래서 우리 한 보름 동안 한번 쫙 가고 그때도 다들 이제 막 거의 미쳤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한번 춤 한번 추는 거지 노래하면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귀한 분들을 저에게 성도로 보내주셨는지 참 너무나 그냥 너무 감사하고 참고로 내일이 내 생일입니다 여러분. 참 그때 뭐 선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담이나 추파춥사 하나 더 보내라. 알았지? 그러는 거야. 효도하는 거다. 알았지? 그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으로 계속 일치월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발전하고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예 선택을 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말씀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요새의 자리를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섬김법 정확히 알아서 정말 인생 춤추시는 인생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